저희들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 먼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나눴었죠.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죄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죠. 줄이고 목마릅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은 만나였어요.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는 이 하찮은 음식, 하찮은 떡,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죄입니다. 죄. 그들이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범죄한 것에 대해서 고백을 했죠. 여러분,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예수님과 화평할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독생자라고 그랬죠. 독생. 독생은 하나가 되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목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예수님과 화평해야 돼요. 예수님과 먼저 화평할 때 이웃과 형제와 화평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먼저 맺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행함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행하는 자가 있었어요. 이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진리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저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참 어려웠어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내내 묵상했습니다. 아주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결론을 보니까 쉽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청지기의 비유죠. 두 청지기가 나옵니다. 18절까지. 첫 번째는 불의한 청지기죠. 재물을 맡은 청지기예요. 두 번째 청지기는 누굴까요? 14절부터 18절까지 율법을 맡은 청지기였어요. 바리새인들. 그런데 이 재물을 맡은 청지기, 율법을 맡은 청지기 둘 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재물을 사랑하더라.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던 청지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불의한 청지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희가 묵상을 할 때요, 나눌 때 재물 하니까 무슨 돈 맞죠? 그것도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재물을 넘어서 모든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주신 시간, 능력,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하던 거죠. 그래서 그 재물 대신 다른 모든 것을 개입을 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란 단어부터 볼까요? 청지기. 다 아시죠? 청지기. 오이코스 더하기 네모입니다. 집을 관리하는 자예요. 집사. 쉽게 얘기하면 집사예요. 교회의 집사가 아니라 집을 관리하는 집사. 집안일 관리자, 청지기, 감독자입니다. 근데 크리스찬들, 저희들에게 있어서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청지기죠. 청지기입니다. 저도 청지기고. 왜?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은 주님 거예요. 그런데 저희에게 그냥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것을 저희 그냥 쓰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모두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만 돼요. 네, 모두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보세요. 여기서 맡은 자가 청지기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청지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청지기예요. 그리고 그 맡은 자, 그리고 청지기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청지기예요. 그런데 그 청지기들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라고 합니다. 그럼 청지기들의 사명은 충성과 봉사예요. 충성, 주님께 봉사, 주님께 충성하는 거죠. 봉사는 서비스잖아요. 서비스는 예배드리다. 그러니까 청지기의 사명은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고요. 옆으로는 이웃과 형제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 받은 능력,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됩니다. 보세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낭비란 단어, 우리가 16장을 하는데 15장에서 낭비란 단어 기억하십니까? 15장 13절이죠. 그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그 지금 낭비했다는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도 허랑방탕하게 했다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한국에서 보면 가끔 뉴스에 나오죠. 뭐 은행이라든지 어떤 기업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횡령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횡령한 사람들이 그 횡령한 돈을 어디다 쓰냐? 좋은 차를 살까요? 좋은 집을 살까요? 아니요. 들켜요.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 사면 저 돈 어디서 났지? 들켜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쓰겠어요? 해외여행 다니고 보이지 않는 데 쓰는 거예요. 해외여행 다니고 자기 마사지 받으러 다니고 노름하러 다니고 허랑방탕하게 쓰는 거예요. 그 횡령한 돈을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게 낭비예요. 그게 허랑방탕하게 쓰는 거예요. 지금 청지기가 그렇게 쓰고 있던 거예요. 근데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말이 있는데 어찌 된 거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 셈하다라는 건 결산해라. 우리가 결산하라 마태복음 25장에서 나눴었죠. 결산해라. 로고스입니다. 결산해. 너는 더 이상 청지기의 일을 못할 것이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그래서 빼앗다라는 단어가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제하여 버리다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베어버리다예요. 베어버리다. 그냥 싹둑 베어버리다. 베어서 버리다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하여 버리다라는 것은 심판받아서 죽음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지기가 자기의 직분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빼앗겨 버렸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직분, 자기의 잡을 잃으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3절과 4절에 있는 빼앗기다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4절에 있는 빼앗기다라는 단어는 옮겨지다예요. 내 직분 청지기에서 옮겨지다요. 그러니까 그 일을 더 이상 안 한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언제 알았겠어요? 빼앗겼을 때, 내가 죽음을 경험했을 때,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은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제 어떻게 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내가 죽을 때, 빼앗겼을 때 깨달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빼앗겼다, 그리고 알았다, 깨달았다,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 남의 것으로, 나에게 준 걸로, 그걸로 내가 살았었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5절 볼게요. 주인께서 빚진 자, 주인에게 빚진 자. 그러니까 지금 깨달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았고 나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해줘요. 80으로 50으로 빚을 다 탕감해줍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요,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전에도 얼마든지 탕감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전에 안 해주고 이제 와서 다 탕감을 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게 아니구나. 내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게 아니니까 마음대로 막 그냥 쓰는 거예요. 내게 아니란 걸 깨달았으니까 빚을 탕감해주고 막 쓰는 겁니다. 빚진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지혜를 칭찬했을까요? 그건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어서 나온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더라. 이것을 칭찬한 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세상의 아들들이에요.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슬기롭다예요. 슬기롭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비유 중에 무엇이 있냐면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있죠. 열처녀. 근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평가를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하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이 슬기로운 처녀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그것이 슬기롭다는 거예요. 지금 8절에 지혜롭다는 게 그거예요. 평소에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지혜롭다는 것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했어요? 세대의 아들들, 세상의 아들들은 자기가 할 일을 깨달았어요. 아,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 나의 능력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리고 나서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앞으로의 삶을 준비한 거예요. 그것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믿어? 하나님 사랑해? 예,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너희의 삶은 왜 이래? 뭐 했어? 죽으면 천국에 간다며.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해? 주님의 일 하다 왔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미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무엇을 준비하고 살고 있니? 우리에게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갔을 때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멍청하게, 더 미련하게 내 것만을 쫓아 살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한다며.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 왜 너희 것들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고 있니? 앞으로 천국에 가서 어떻게 할 건지를 준비하고 살아 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슬기로운 거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지금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슬기로운 자가 되시길 소망해요. 9절 볼까요? 네. 9절은 더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잘 보세요. 재물을요 불의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이 불의한가요? 재물은 재물이에요. 돈은 그냥 돈이에요. 불의의 재물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불의하지 않잖아요, 재물은. 근데요, 유대인들, 유대적인 사상, 생각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물질이란 것, 돈이란 것이 왜 나타나게 됐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먼저 나타난 거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물질이 필요했나요?
재물이 필요했나요? 돈이 필요했나요? 필요 없었어요. 왜요? 주님이 에덴 동산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땀 흘려 일을 안 해도 됐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4장에 보면 4장 22절에 보면 두발가인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한글에. 날카로운이란 단어가 한글 성경에 빠져 있어요. 날카로운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더라예요. 날카로운 기구가 무엇이겠어요? 칼이겠죠, 칼. 무기겠죠. 두발가인이 우리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생기는데 그때 칼을 만들어서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보다 나가서 뺏어오는 거예요. 물질을 뺏어오는 거예요. 자기 먹을 것을 일하기 싫으니까. 이 악함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재물, 물질 하면은 불의한 것이야. 저것은 인간을 죄악으로 빠뜨리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야. 그러한 사상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는 불의하다. 실제로 잠언도 보세요. 잠언 10장 2절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시느니라. 디모데전서에서도 말씀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로, 그러니까 세상적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무슨 의미일까? 친구는 누굴까?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단어가요. 이 말씀은 어디를 해석해 놓은 거냐?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 볼까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죠. 재물을 가지고 주인의 재물, 내 재물이 아니야. 남의 재물을 가지고 빚진 자들을 탕감을 해줘요. 그럼 빚진 자와 나는 어떤 관계 되겠어요? 친구가 돼요. 친구.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뜻은 뭐냐면 재물, 세상의 재물로 빚진 자를 구제해라. 불의하게 사용하던 재물로 빚진 자를 도와줘라. 그런데 빚진 자는 누구겠어요? 가난한 자죠. 빚진 자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온유한 자예요. 빚진 자가 왜 온유한 자겠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땅을 나중에 되돌려 받는다는 것은 땅을 담보로 빚을 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땅을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빚진 자, 온유한 자, 땅을 주고 빚을 진 자들은 땅을 다시 기업으로 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땅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빚진 자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 가난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 사귀라. 이건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들이 가난한 자, 빚진 자,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영주할, 영원히 거주할,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할 곳이 어디 있나요? 없죠? 그러면 영주할 처소는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죠. 그래서 처소란 단어가 뭐냐면 장막이에요. 장막. 장막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보세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 처소가 장막이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그 장막이 누구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곧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장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그 처소로 영접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처소로라는 단어가요 방향성을 띠고 있어요. 어디 안으로예요. 어디 안으로. 그러니까 영원히 처할 장막 안으로
우리를 영접하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이 없어질 때입니다.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재물이 없어질 때가 언제겠어요? 재물이 소용이 없어질 때. 재용 필요 없어. 이제 재물이 나한테 소용이 없어. 필요가 없어. 죽을 때죠. 죽을 때. 우리가 죽을 때 재물 못 갖고 가잖아요.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갈 때, 그때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석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해석을 보면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소유가 아닌 남의 소유,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썼어요. 자기를 위해 썼어요. 그게 불의한 재물이었어요.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 은사,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불의한 재물이에요. 불의한 은사가 되겠죠. 나를 위해 썼어요. 그런데 빼앗겼어요. 제하여 버렸어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내가 할 일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썼구나. 잘못 살았구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를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가난한 자들, 형제들을 위해 써야 되는구나. 이것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예요. 이해가시나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는 내가 죽을 때, 십자가에서 죽을 때 불의한 재물이 아니에요, 더 이상. 왜요? 불의한 재물은 여태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걸 다 나를 위해 썼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아, 이건 내게 아니구나. 주님 거구나. 내가 받은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은 거구나. 이것을 깨달은 순간 불의의 재물은 없어지고 의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내가 죽을 때에 그때 영주할 처소로 들어가더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래요. 그때가 되면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그림자요 모형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잡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왜요? 가짜니까. 그러면 참이시고 실상인 하늘나라의 것을 붙들게 돼요.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기 위해서는 재물이 없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네. 10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저희가 10절부터 12절까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도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해야 되나?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에도 재물에도 남의 것에도 충성해야 되나?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희가 재물에 충성하면 돼요? 오늘 말씀 13절에 나오잖아요. 재물을 섬길 수 없다고.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 같은 거예요. 대조해서 썼으니까.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은 뭐예요? 내게 아니잖아요. 잠시 맡긴 거잖아요. 나에게 맡겨진 세속적인 세상의 재물이에요. 그것은 지극히 작은 거란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고 섬길 만큼 가치가 있는 게 아닐 정도로 지극히 작은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세상에 있는 재물들은, 나에게 잠깐 맡겨진 재물들은 지극히 작은 것이니까 그거에 너희들 충성하고 목숨 걸지 마.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지극히 작은 거라도 잘 관리는 해야 돼. 그 말씀인 거예요. 잘 관리해. 그러나 너희가 충성할 것은, 섬길 것은 큰 것이야. 참된 것이야. 그것이 너희의 것이다. 영원한 처소, 영원한 장막,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그것이 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이 13절인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느냐. 재물은 지극히 작은 거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은 말씀처럼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찮은 것을 쫓아 살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것을 쫓아 사시기 바랍니다. 14절 볼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재물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14절에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재물 좋아하지? 돈 좋아하지? 그러면서 오늘 비유를 보면 19절에 오늘 말씀 이후로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부자와 거지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을 부자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고 부자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보면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천국에 없다. 이것을 지금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 저희가 한번 나눴었는데 볼까요? 돈을 섬긴 자들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을 섬길래 재물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돈을 섬기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자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하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다. 네, 스스로 옳다, 의다,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의롭다라는 단어예요. 의롭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는 예수 없어도 의로워. 나는 예수님 없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그 얘기예요. 의가. 그러니까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부자들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는데, 예수 필요 없다는데, 그래서 부자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 중에 높임을 받기 때문이에요.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하다는 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부자들, 나는 돈 많은데 천국 못 가겠네가 아닙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옳다, 나는 의로워, 나는 내가 주인이야, 그런 생각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되지 마시기 바라요. 부자가 되시면, 영적인 부자가 되시면 좋죠. 네. 자, 16절부터 볼게요. 마지막. 율법과 선지자는, 갑자기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율법이에요. 율법, 구약의 말씀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더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율법의 영원성이죠. 율법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복음의 시대가 되었지만 율법이 폐하여질 수 없다. 율법은 오히려 온전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8절의 말씀이 갑자기 뜬금없이 탁 나온 거예요. 우리는 1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집중하는 게 어떤 단어예요? 간음함에 집중을 해요. 이상하게. 18절의 말씀은요, 간음함에 집중을 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간음함이래. 이게 영적 간음함이래. 그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혼하지 마라. 율법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학파가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두 학파가 있었어요. 근데 샴마이 학파는 이혼에 대해서 아주 철저해요. 율법적이에요, 아주. 그래서 거의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지 마. 가급적이면. 특별한 거 아니면. 그런데 힐렐 학파는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남편 입장이에요.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오늘따라 음식을 짜게 했네? 화장을 마음에 안 들게 했네? 다 이혼 사유돼요. 이혼 맘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너 나가. 이혼 증서 써주고 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힐렐 학파들은 악용을 합니다. 왜 악용을 하느냐? 이혼을 할 때요,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주죠. 우리가 수요일날 나눴던 것처럼 차일이, 중국말로 차일이, 이런 돈을 줍니다. 지참금. 주면 신부는 한국 풍습하고 똑같이 이런 냉장고, 세탁기 막 이런 걸 사와요. 그리고 어떤 신부는 자기에게 할당된 땅, 토지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것보다 신부가 가지고 오는 게 더 많아요.
더 많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가지고 온 걸 가지고 그냥 이혼을 해요. 그럼 이 신부가 가지고 온 거 놓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돈을 좋아하니까 자꾸 불을 늘려나갑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던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돈을 좋아하는구나. 율법조차도 너희의 이익으로 사용하는구나.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복음이 왔다고 더 이상 폐해지는 게 아니야. 너희들 율법을 가지고 장난하지 마. 율법은 오히려 온전해진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너희의 이익을 사용해? 부를 축적해? 청지기의 올바른 삶이 아니잖아. 오히려 율법이 완전해졌다면 그 율법 가운데 온전히 나가. 복음으로 나아가야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말미암아 돈을 사용하는, 재물을 늘리려고 하는 그들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란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 그 자들이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개인 경건의 모양으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충성과 봉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충성과 봉사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천국을 준비하시기 바라요. 일상생활 속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내년부터 해야지. 내년 2달 남았으니까 내년부터 다시 준비해야지. 아니에요. 2달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부자는 영적인 교만함이에요. 예수 없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스스로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선자잖아.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가난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물질들, 시간들, 건강들, 능력들,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오직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만 높여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